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2장부터 우리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셔서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서 오늘도 이 시대를 넉넉히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귀한 말씀이 오늘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큰 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제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타락된 그 인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 시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그 아들들 중에서 특히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했어요. 그 셈의 또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들의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를 했죠. 그 이주행 가운데 거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그래서 그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은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 생활하면 사람들이 다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아브라함은요, 이 갈대 오랬을 때보다도 먹을 것이 없었다. 먹을 것이 없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잘되고 행통한다고 생각하면 그건요 우리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안 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 착각이에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똑같아. 이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은 성경에서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그 애굽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기고 다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쓸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라에게 누이라고 말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누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남편 중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다른데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요, 참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하죠. 그게 죽여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 지금 자기 만약에 애굽에 내려가서 당신의 미모를 보고 정말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텐데, 그러니까 내 좀 살려줘. 내가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바로 왕에게 당신에게 내줄 테니까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이 바보 같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내줬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 같으면 그 남편 데리고 살겠어요? 아마 난 그 남편 데리고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일어나 가나안 땅에 갔으면 거기 붙어 살 것이지 뭐 하려고 또 애굽에 내려가나. 이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참 우리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다니까요. 보세요. 갈대 우레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 기근이 심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으면서 자기 목숨 하나 겨우 부지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유인물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의 궁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즉각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왜일까? 그것은 그에게 제단이 사라지고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세상으로 가면 그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두려움이냐?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이고.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세상에서 취하면 그거 좋아할 것 같지만요, 속으로는 욕한다니까. 어쨌든 자,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그가 바로가 사례를 자신의 첩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때문에 목숨을 연명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자신이 우려하는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는 계책을 세웠고 실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말았다. 성도가 믿음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하나님 떠나면 세상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연명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과 연결된다. 이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모습을 예표한다. 어느 때나 지상교회는 흠과 허물, 약점들이 존재한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다. 종말교회도 그렇다. 다 흠과 허물, 약점들이 있다. 아브라함이 그렇듯 교회들도 그렇다. 하지만 약점을 합리화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약점, 넘어짐, 연약함은 회개하여야 한다.
바로잡고자 몸부림쳐야 한다. 이것이 창세기 아브라함이 주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안에서 발부둥 쳐야 되는데 그 안에서 아니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거기서 받아줄 사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이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연약하지만 그거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봐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 안에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자꾸 내려가게 되고요.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 이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깨닫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고 난 다음에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초대교회가 그 약점을 보였어요. 그 안에 서로 다투는 일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교회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서로 다툰 거예요. 지도자가 서로 다투니까 이게 뭐 일반 성도들 보기 얼마나 좀 민망하고 그래요. 그러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마가의 일로 다투었지만 하지만 그로 인해 초대교회가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는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고 또 성도들끼리 문제가 있고 내 삶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멈추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에 멈추는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문제 있으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믿음 떠나는 거예요. 그게 참 머리썩은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꼭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번째 일은 여호와께서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로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를 첩으로 삼으려고 그 아름다운 어쨌든 아내 삼으려고 이제 데리고 갔잖아요. 그 데리고 간 그 일로 인해서 그 바로의 그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자, 창세기 12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아브라함은요 뭐 한미천 잡은 거예요. 아내 팔아먹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준 대가로 여기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거 뭐 오늘날에도 뭐 이 정도 얻으면 뭐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때 뭐 어떻게 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을 보면 내가인데 이는 타격, 치기,
재앙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강한 자가 누군가를 치는 것, 가해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며 나병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비록 바로가 모르고서 남의 아내를 취하였다고는 하나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가문을 더럽힌 죄는 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 재앙을 내리셨다. 본문의 큰 재앙이란 말은 바로가 애굽이 심각한 재난을 만났음을 암시한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마귀 세력, 마귀 역사,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심을 뜻한다. 이는 신약 초림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괴롭게 한 마귀 세력을 심판하심을 예표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종말 재림 때 종말 교회를 핍박한 즉 그리스도 세력을 심판하심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택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그 교회에 뭔가 막는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했어야 돼요. 그 마귀의 세력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세력을 막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세력들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보세요, 바로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게 누가 더 잘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더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른 말 했으면 이 바로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안 뺏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가 그 사라를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것은 오늘날 이 교회 앞으로 종말 세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지 소원을 입히고 교회를 괴롭히는 그 세력들, 마귀 세력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되느냐?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이 뭔가, 우리가 마귀의 하수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었도다. 그랬어요. 사라를 건드린 애국과 바로에 대해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리셨듯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교회를 핍박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셨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한탄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유대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그들의 집이 황폐해 버려지겠다. 그들의 집이란 구약교회 그리고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말한다. 이로 인해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황폐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내버려 둔 그 유대인들 AD 70년 그건 예수님이 33년에 그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시니까 뭐 한 30년 조금 더 있다가 35년경 있다가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면서 그 백성들이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많이 간 데가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많이 갔잖아요. 유럽 쪽으로 저 북유럽 저 뭐 러시아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늘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세력, 또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교회를 욕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은요 다 우리가 마귀의 세력이라 보시면 돼요. 그 세력 안에 있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고 지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애굽에 내려갔던 바로가 있었던 그 세 번째 일은 보세요. 아브라함의 세 번째 일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질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8절 19절 오늘 말씀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질책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의 삼중적인 책망이 나타난다. 그래서 첫째,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두 번째,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셋째는 보니까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철저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질책하여 수치스럽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질책당한 것, 수치를 당한 것을 보라. 그는 목숨을 연명하고자 바로에게 거짓말하여 바로에게 연이어 질책당했다. 어찌하여 어찌란 흡사한 표현이 18, 19절에 사임해나 세 번이나 나온다. 당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는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연약한 교회가 진리를 잃은 교회, 타락한 교회, 빛을 내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가운데서 수치당하고 짓밟힌 당하고 멸시당함을 예표한다. 초림 때도 그렇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누구로부터 수치당하고 짓밟힌다? 원수마귀 사탄한테 짓밟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책망받았듯이 사탄은요 우리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한다니까요. 우리를 짓밟는다니까요. 결국은 봐라 예수 믿어봐야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네. 아브라함이 책망받았듯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책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셔야 돼요. 믿음에 굳건하게 쓰셔야 돼요. 어떻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는 그가 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도 이제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믿음 지키는 방법이 뭐냐? 믿음 지키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로 내 믿음 회복하고 예배로 내 믿음 지키고 예배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자유로움을 주십시오. 주일 예배 지키고 수요일 예배 지키고 새벽 예배 지키고 하나님 목장 예배 지키고 개인 예배 지키고 순간마다 일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거 다 까먹은 거예요. 그거 다 까먹으니까 결국은 그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질책하죠. 네가 왜 이래 했냐?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질책당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 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그 마지막 시대 예배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보세요. 애굽을 의지하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수치당하고 초림 때 탐심만을 쫓으며 진리와 멀어진 구약교를 황폐하게 되듯 초림 이후 신약교회 중 마디른 소금과도 같은 성도들은 세상에 짓밟힘 받는다. 종말 때도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마당이나 또 바깥마당에 있는 형식적인 예배,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그 성전과 제단과 성전에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헤아리고 그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마라. 그 이방인의 주었을 거 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짓밟히는 그런 사람들. 성전 바깥 마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거짓 예배.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안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진리와 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가요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보세요. 유럽이 그렇게 기독교가 성하고 있을 때도 예배 잘 드릴 때는요 그렇게 유럽이 성하고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근데요 그 부흥도 그렇게 화려했던 교회들은요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관광 명소가. 그 예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큰 교회가 이제는 백발 노인들만 몇 명 와서 그 예배당 지키는 그런 걸로 되어버렸고, 독일 이런 데는 목회자가 공무원이죠. 공무원. 목회자 공무원이에요. 독일에는. 나라에서 월급 줍니다. 나라에서 월급 주고 빨간 날 다 놀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 떠나고 교회는 다 이제 문을 닫고 엔간한 교회들은 다 먹고 그것이 교회가 다른 용도로 쓰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이제는요 그렇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회 안에 예배가 이제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일학교도 수요일 예배 드렸어요. 수요일 예배 드리고 어쨌든 예배가 어쨌든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그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매매 돌아갔죠.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가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멀어져 버렸는지. 그래서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는 감지덕지로 여길 만큼 그렇게 돼버렸죠.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미국은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한인들이 이제 그런 미국 교회 이제 임대해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때도 있고 그렇게 하죠. 어쨌든 이 시대가 이제 점점 예배가 사라져요. 이 아브라함처럼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성전 바깥마당에서 예배하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와서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예배를 회복할 때 오늘 내 안에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정으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이한 은혜 우리가 쭉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교회 떠나지 않고 오늘도 내가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마귀 사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 바로가
바로의 그 집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치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마귀 사탄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질책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예배 회복,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질책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오늘도 내 삶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옷을 굳건하게 이기는 믿음 되셔야 돼요.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실감하셔야 돼요. 실감하시고 내 생전에 살아서 주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내 생전에 주님 못 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나는 부활하리라. 나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있어야 돼요. 그거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벽보자 심판 앞에서 오늘 우리가 거기에 첫 번째로 주님 쓴다면요 우리는 다 지옥이에요.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 맞이해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오늘도 내가 살려가리라. 그 믿음 굳게 붙잡고 오늘도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 잘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수정이가 우리 6월 18일 날 우리 시험 보는데요. 18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 말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그 맞죠? 다음 주 토요일인데 여러분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합격해서 또 우리 교회 일꾼 될 수 있도록 저는 요새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예지나 수정이나 이런 아이들이 시집가도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월급이 많은 가정도 우리가 참 행복하고 조정하죠. 월급 받아서 잘 사는 집도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보면 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려면 보너스도 많이 받고 성과급도 많이 받는 그런 가정이요 풍성한 거예요. 그게요. 월급은 뒷거리만 해도 성과급 많이 받고 또 보너스 많이 받으면요 그거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게 우리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가는 것도 참 행복해요. 그게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버리면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데리고 오면 얼마 좋아. 그게 그러면 그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고 뭐 목사님 집 뭐 애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가도 뭐 교회 안 떠나겠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떠날는지 안 떠날는지. 그거는 목사님 집 애들도 시집가고 장가가도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많아요. 자녀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착각이고. 그건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도
데리고 왔어. 이곳에서 어쨌든 이곳에서 정착하려면 이곳에서 직장이 온전하게 돼야 돼. 이곳에서 직장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떠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정착하려면 울산에서 직장 잡고 울산에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그게 안 떠나게 지지, 울산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떠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그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애도 못 낳고 뭐 전도도 못 하고 시집가 애들이 시집가고 장가면 다 떠나버리고 뭐 다 늙은 여러분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해요. 어쨌든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 전도도 못 하고 이제 애도 못 낳고 내일 우리 자식 이제 애들 이제 시집가고 장가면 여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손자도 보고 손녀도 보고 정손자도 보고 그 정도까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교회도 부흥되고 복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식도 다 떠나가고 그래. 어쨌든 그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영이도 어쨌든 심해서 합격돼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부한 것들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기 권사님은 내일 그거 금수행 거 어쨌든 보러 가나요? 그래요. 뭐 큰 그게 없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치료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요새는 뭐 의사가 그 병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하잖아요. 기계가 아무리 해도 의사들이 또 그걸 또 잘 판독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김사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번 기회에 큰 어려움 없이 또 건강하게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이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한 10분 정도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기근사님과 우리 수정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해주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